세월이 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중학교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30대에는 막 전화 와가지고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가 가니까 좀 참석하시려고 하다가 30대 중반 가니까 그냥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네. 이왕이면 찬조 가져오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세월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그런데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섭섭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동들이죠. 그 나이에 맞게끔 주어지는 삶의 흔적들이죠. 그 흔적들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존경받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평생 돌을 다듬어 조각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공 명장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에겐 참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돌에도 결이 있다. 아마 돌에도 결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어요. 돌에도 결이 있다. 여러분, 나무에 결이 있죠. 그래서 뭐 그냥 막 주먹으로 쳤는데 나무가, 그 두꺼운 나무가 금방 갈라집니다. 그 결 따라 하는 거죠. 결을 따라 다듬거나 자르면 돌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에 어긋나서 다듬으려고 하거나 쪼개려고 하면 힘이 들고 돌 자체가 결 따라 이렇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살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 결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인생의 결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어요,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어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부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대로 살아서 그 삶이 점점 더 강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은 안 되는 가정이고 다윗의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34년 세계 최초로 5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디온 가정에 생긴 분만이었습니다. 이미 5 쌍둥이 잉태된 것을 알았기에 분만할 때에 수많은 구경꾼, 그리고 신문, 라디오, 각종 잡지, 매스컴 기자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즉각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불행하기도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5 쌍둥이는 모두 의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각각 데려다 기르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그냥 기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연구 대상으로 그렇게 키우겠다는 겁니다. 태어났지만 가정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두가 불행하여졌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가정에 대하여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북쪽 스콧홈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맹크스라는 불리는 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새들을 잡아서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가지고 와서 놓아주었습니다. 이 새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스콧홈 섬을 향하여 힘차게 날기 시작했습니다. 12일 걸렸습니다. 3,050마일, 그러니까 약 5,000km를 날랐습니다. 이 새들은 목숨 걸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그 노력도 돋보이지만 나침판이 없이 어떻게 그 멀리 가정을 찾았는지 아직도 신비입니다. 가정이란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흥해가는 집과 망해가는 집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원주 중앙교회 가정들이 흥해가는 가정이 아니라 망해가는 가정이 아니라 흥해가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망해가는 가정 돼서는 안 됩니다. 1대보다 2대, 2대보다 3대 나아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1대는 예수를 잘 믿는데 2대, 3대 가면 아예 신앙을 끊어버린 그런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가정이 참 많습니다.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는 집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사위의 집과 다윗 그 장인의 집인데 이 두 서로 모르는 가정도 아닌데 이 가정에 전쟁이 오래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흥해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뛰어나며 준수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할 당시에 왕으로 그렇게 옹립할 때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야, 우리가 왕을 지키고 너무 잘했다. 대단했습니다. 제대로 왕권을 이어서 든든한 가문을 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3대는커녕 1대도 못 넘기고 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다윗의 집은 어떻습니까? 외모로 볼 때 비천하고 초라한 목동인 다윗이 점점 강해져 흥황에 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기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시기로 가득 찼고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앞에 아무도 나서는 군인이 없었습니다. 나서는 장군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강한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나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이 그 마음속에 시기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자기보다 인기가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굴 속에 숨었습니다. 사울은 피곤하였던지 다윗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을 들어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는 쉬웠습니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자락만 자른 것도 마음이 아파서 걸려서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잘랐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 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의 시기를 다윗은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하늘에서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강하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팔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기른 것과 같습니다. 시기하는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요셉의 모습,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은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내가 시기로 다른 사람을 쏘아야 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는 겁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돕기에 바쁜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시기할 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강해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윗의 집은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상처가 돌아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결국 남을 시기하다 보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때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회개에 더디었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빠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잘못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일생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회개에 늦었고 다윗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이 이제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무슨 일이 사울에게 벌어졌는지 궁금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사울은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자기와 군사들이 같이 남긴 것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다 죽여 없앴습니다. 분명히 구절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도 자기만 쏙 빠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용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비겁한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구제불능이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소.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뻔뻔스럽게 변명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가 간음하고 남편을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 씻을 수 없는 정말 치욕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때 회개하면서 지은 그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으시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뭐 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왜? 사울왕이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고 후회하고 나니까 사울왕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나니까 너무 비참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하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사울왕의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악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건 어딘지 아십니까? 그가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인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순간이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옹졸함과 넓은 마음 차이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옹졸하였고 다윗의 마음은 포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는 죽이려는 옹졸한 이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정죄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85명이 다윗에게 협조하였다고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잔인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도 다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건은 시므이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도망갑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의 왕자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이 말 들은 아비스 장군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죽은 개마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화가 치밀 때 죄짓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로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참 대단하죠. 시므의 말을 들었을 때에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말씀할 수도 있다. 시므의 말을 그냥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에게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를 통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시므이도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산빌타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신하들이 있어요. 군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군사 장군들이 있습니다. 한 칼에 베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소리칠 수 없죠. 근데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렇게 먼지를 날리는데, 다윗의 자신을 보십시오.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막았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압살롬부터 승리하고 시므이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이 같은 다윗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이였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여서, 그래서 다윗을 통해 그 상급 받고 싶은 그런 사람,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며 상을 줄 알고 당당히 보고합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전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같이 다윗은 사울을 죽인 자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두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 것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헨리 포드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포도 당차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백만장자의 집치고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당신은 백만장자인데 왜 이렇게 이 집을 초라하게 짓느냐라고 말했더니 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지.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좋은 가정이고, 사랑이 없다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지는 가정일 수밖에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 옹졸한 마음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동행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까?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울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셨고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마음의 성령 떠나면 악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그 모습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리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에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한 집은 강하게 가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기와 사랑의 차이입니다. 회개의 차이입니다. 옹졸한 마음과 넓은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왕 됐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쟁했는데 이겼어. 그러다가 골리앗 장군 앞에서 결국 그는 부딪힙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겼을 때에 그는 나를 구한 다윗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시기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시기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를 더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옹졸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이후로 사울이 그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굴 속에 사울이 잠자게 만든 것은 나로 하여금 빨리 이거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되게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기에 그를 인정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칼로 옷자락을 베어오는 것 자체까지도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옹졸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밤중에 지금 압살롬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의 측근 장군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단칼에 베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 길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순간순간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데, 내가 이 광경 속에, 이 환경 가운데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더욱 강성해지는 복된 가문, 1대보다 2대, 2대보다 3대 나아지는 복된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 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란 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의 평화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며 실망하지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갈급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되 분명한 증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고는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잡생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돈은 들어올지어다. 빚은 청산되고 모든 곳에 모든 것이 넉넉하며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어떤 원수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겼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부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템을 열어주시고 자녀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학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취직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진급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원주 땅을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주님, 저주로 인하여 저희의 생에 작용했던 모든 악령에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예비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주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